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영상과 또 여러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의 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르세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판을 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혈액형 중에 O형이 제일 안 걸린다네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제일 안 걸리고 A형이 제일 잘 걸린답니다. A형 가진 사람들도 조심하시고 또 그리고 조금 과체중에서 비만이 되게 잘 걸린답니다. 유럽에 왜 그래 많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기냐니까 거의 비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율이 0.5%인가요? 1%도 한참 안 되는 나라가 베트남 사람이랍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다 왜소하고 말랐다 그러네요. 근데 영국 같은 사람들은, 영국인들은 되게 좀 뚱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의 뚱뚱한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좀 약간 마르고 또 그 다음에 혈액형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한 주간 그 소식들을 보면서 어제 아랫께죠. 금요일입니다. 오후 6시께에 불이 났습니다. 저 전라도 정읍시에 있는 그 내장사라는, 여러분 내장사 아시죠? 단풍으로 유명한 그 지역의 절인데 불이 났어요. 여러분 사진이 나오죠? 불이 훨훨 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불타기 전에 그 대웅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 다 탄 건 아니에요. 대웅전만 탔습니다. 그리고 그 대웅전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모습들이 또 사진에 나옵니다. 한 성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멀리서 찍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잿더미가 되어서 남은 거 없어요. 그냥 불타다만 그 숲 같은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이 대웅전은 600년대 백제 시대에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고려시대에 한번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록상으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한번 불탔고 또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에 말하는 그 한국 전쟁 때 한번 불탔고 2012년 근래에 들어서 전기 합선으로 불 한번 탔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 25억을 들어서 멋지게 다시 만들었는데 6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한 성녀에 의하여 방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났나니까 그곳에 함께 생활하는 53세의 성녀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전화해서 불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은 왜 불을 질렀니 하니까 3개월 전에 자기가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서운하게 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습니다. 조계종단에 왈칵 뒤집어졌고 뭐 정읍시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어이없어 합니다. 자, 그런데 술을 먹고 이 성녀가 술을 먹고 방화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또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성녀가 53세 먹은 성녀가 내장사에 들어온 목적이 뭘까요? 1번 돌을 닦으러 왔다. 2번 수행하러 왔다. 3번 아주 큰 절에서 자기 멋있게 폼 잡으러 왔다. 4번 그게 맛있는 반찬이 있다 해서 밥 먹으러 왔다. 5번 불 지르러 왔다.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번 1번 손 든 사람 있습니다. 2번 손 들었고 3번 손 들었네. 3번이 뭐였죠? 폼 잡으러 왔다. 4번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 그 절밥 먹으러 왔다. 4번 없습니까? 5번 불 지르러 왔다. 오, 이래가 손 들었습니다. 불 지르러 왔다. 여기에 뭐 정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 제가 확신하는 거는 절대 5번은 아니다. 이래야 5번은 아니다라는 거. 절대 불 지르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녀가 왜 그 절에 불 지르러 왔을까요? 거기에 온 무슨 도의 경지를 높이기 위해서 왔든지 뭐 폼 잡으러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성녀가 내장상 대웅전을 불 지르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녀들에게 또 절에 있어서 대웅전은 그야말로 성지 개념이잖아요.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안에 걸려있는 등만 해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귀 팍 죽습니다. 우와 하고 감탄합니다. 그 위험이 있고 휘황찬란한 그 불상들 싸그리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다 녹아졌습니다. 그걸 태우러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걸 태우러 온 거로 된 겁니다. 대웅전을 홀랑 태워 먹은 겁니다. 이유와 원인, 동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나? 몽땅 태워버렸다는 이야기. 자, 한 사례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아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전재용 씨라고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저 백석 총회가 운영하는 백석대학교에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신문에 막 났습니다. 그 김장한 목사가 사장으로 있는 그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에 그 부부를 초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기사화됐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자기가 이렇게 토지 거래를 했는데 다운 계약을 하고 세금을 되게 많이 이렇게 탈세를 했답니다. 그래서 법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 40억의 추징금을 받았는데 돈을 낼 게 없어서 뭐 1억 몇 천만 원밖에 못 내고 39억 정도를 일해서 갚아야 된다 해서 하루에 400만 원이 황제 노예가 그러죠. 400만 원 정도 치고 교도소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2년 8개월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걸 다 갚아서 나왔답니다. 그것이 2019년경에 자기가 출소를 했는데 자기가 출근하려고 갔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갔는데 너무 서럽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되게 못 부르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알고 보니까 종교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가슴에 눈물이 나고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 그렇다네. 그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이 12대 대통령직을 이제 마치고 사회에 오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구 노태우 씨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줬지만, 물론 자기가 물려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리산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속리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설악산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백담사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백담사에 가면요, 방 하나를 그대로 남겨 있습니다. 거기에 현판에 12대 대통령께서 머물다 가신 방 하면서 현판이 적혀 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곳에서 2년간 거했습니다. 왜 그곳에 갔나 그러니까 뭐 불도가 세서 그렇다, 불심이 깊어서 그렇다, 뭐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 집안은 굉장히 불교하고 연관이 아주 깊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되게 기뻐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늘 씨는 말씀이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나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출석하고 싶다. 그 약속을 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자기 아내 박상아는 되게 반대했답니다. 막 싸우기까지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죄인 같은 우리가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더 비웃겠냐 하고 막 싸웠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봐 볼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소를 하려니까 제목이 마땅치 않고 또 누가 이 사람을 고소했는가 뭐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의 그 회의,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소집을 합니다. 천부장이. 다 모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 너희들 제대로 좀 고소를 해라 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뒀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제가 말씀들을 묵상해 보니까 앞에 부분은 많이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무슨 공소, 기소 막 이런 게 했겠죠. 제목을 이야기했겠죠. 아마 최후의 진술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동포 여러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2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입을 뗐는데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고함을 지르면서 그 바른 양심에 걸렸는지 어떤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서서 저 그 시기에 입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 말에 바울이 막 발끈합니다. 무엇이라고?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유를 댑니다. 율법대로 무슨 처분하려고 재판하려고 앉아있는 당신이 율법을 거슬려서 어겨서 지금 나에게 치라 그랬느냐.
율법에 의하면 죄가 확정이 되어야 나에게 벌을 주는데 아직 죄가 확정도 되지 않고 지금 시시비를 가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 때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또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왜 모욕을 하냐고.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공회를 보니까, 의회를 보니까 두 부분의 부류가 있어.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을 알고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는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도 사두개파 사람이고 나도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기에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냐고? 사두개파 사람은 유대인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참고로 유대인 종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서 보면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은 시므온이라고 있죠. 열심당. 그 다음에 SNF라고 있습니다. 완전 금욕주의자고 철저하게 그냥 수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가지 그 유대 분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서기관 그룹, 율법자들, 그들이 지금 말하면 랍비입니다. 그들을 또 추가하기도 하고 헤롯당이라고도 또 추가도 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네 가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그리고 NS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두 부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열심당은 무장단체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장단체입니다. 뭔가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원하는 그러한 무장단체고, SNF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그냥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는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주로 전통적으로 형식, 율법에 굉장히 목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애써 고수하려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게 많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지만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저는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사단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믿는지 몰라. 오직 현실적인 것만 믿습니다. 영적인 것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도 많고 정치인도 많았고 친로마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행정 관료들, 정치 세력이 사두개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분파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 언급하고 이 두 부류가 서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고 자기들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만일 영과 천사에 의해서 말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나무랄 거냐, 이렇게 좋게 옹호를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서로 크게 싸움이 되니까 천부장이 볼 때는 이 싸움에 바울이 다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부하를 보내어 바울을 빼냅니다. 그리고 병령에 가서 다시 구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 속에서 이야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바른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되게 탐욕스럽고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되게 친로마적이고 뇌물을 많이 주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자기가 받아서 챙겨서 그것으로 로마 정치인들에게 뒷돈 주고 그렇게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저주를 내렸는데 그 저주,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라는 말이 어떤 신학자는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66년에 한 3, 4년 뒤에 그는 유대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습니다. 도망 숨어있는 그를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거의 매국노 수준이었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도 할 게 있고 되게 많습니다만 오늘 저는 11절의 말씀 하나만 전하고 싶습니다. 11절의 말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자,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미리 이야기 한번 해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또 생각하며 40일 동안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생각할 바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왔습니까? 우리도 죽으러 왔죠. 이 땅에서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을까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났다는 걸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고난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목적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지, 고난과 죽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은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우리 방편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그렇다고 죽으러 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미션, 그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죽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을 헐어버리고 이제 화목해 하는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죽으러 오셨다고 말하는 일, 좀 무언가 힌트가 안 맞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힌트가 약간 어지러워요. 보다 정확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분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것, 저는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합니다. 다시 우리 처음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성녀가 그 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태우러 들어간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에 타졌다는 이야기. 불심이 깊었고 불도가 아주 센 그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기독교의 목회자로 가는, 이 뭔 이야기일까요?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그게 굉장히 꽂혀서 그게 붙들어서 헤맬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삶뿐 아니라 신약 성서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그는 무지무지 우리가 볼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 심지어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존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했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곳에서도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11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뭡니까?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든 이 과정이, 네가 지금 겪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정인이 되는 삶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언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되고 또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메시지를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네가 결국을 바라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끼리 한번 독가내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고 이 땅에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어렵게 고통스럽고 고난받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한 과정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그 결국을 놓쳐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고통스럽고 계속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예수 믿는 게 다 이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해이와 어려움, 그 속상함들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못 느꼈을까요?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정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매를 맞을 때 아파하고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곁에 서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라.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긴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이 결국이 아니다 결코. 이것을 통과하여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정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나는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 삶 속의 과정, 방편,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미션,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자 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는 바라보고 지금의 아픔, 지금의 어려움, 억울함, 힘든 고통스러움, 좌절스러움들을 이겨내는 메시지가 오늘 11절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토마스 에디슨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의 삶을 되게 존경스러워합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하여 수천 번의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놀릴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2000번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배웠노라. 심지어 그는 어디 가더라도 그는 늘 실험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험을 했답니다. 하루는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나서 차장이 와서 때리는데 귀가 터져서 고막이 터졌다고. 그래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번의 실패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수천 번의 실패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이번에는 될 거라고,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서 들어갔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나오는 좌절감들, 그 속상함들, 때려치우고 싶은 그 울컥 올라오는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번 이상이나 도전했던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호롱이라든지 촛불이 아닌 전기로 하여 불을 밝히는 이 전구가 그의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면 그는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실패하면 가슴 아파요. 좌절.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면 그냥 결국이에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불을 지른 그 성녀가 돌을 닦으라고 자기의 경지를 높이게 수행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그 서러움을 받고 서운함을 가지고 자기가 정진했다면 아마 도가 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의 화를 내서 술 먹고 불을 질러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결국이에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근데 그 경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승부가 나뉘어집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기 중에 지고 있어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고 있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뭔가 있는 겁니다. 왜 미리 포기하시나요? 왜 한숨 쉬시나요? 이사야 2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어. 고통받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구약이라고요? 신약은 다르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 지금 말하는 결국입니다. 그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며 서러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뱉었던 수많은 한숨들이 변하여 터져나온 찬송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시간, 힘들고 어려운 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포기하면 그 끝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만큼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여 미션을 받고 왔지만 모든 인류의 대수가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과정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과정이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힘들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게 아니라 결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결국을 바라보며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예 막 깽판 치고 싶습니다. 까짓것 뭐.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값수다툼을 활짝 열어주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용기라는 것 take courage 영어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도망가고 숨고 싶지만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서십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서서 로마까지 가서 비록 수감 생활을 하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기어이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서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들, 용기를 내어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들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가 왔지만 마지막에 무너져서 결국이 무너지는 인생입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길어졌어. 좌절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눈에 눈물 말끔히 써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